여호수아 17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집이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비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만 믹부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사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여호수아 17장 말씀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그 므낫세 지파, 이 므낫세 지파에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분배된 그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 여호수아서는요, 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했죠. 그리고 계속 그 이제 지파별로 이제 땅을 여러분 이제 그 분배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분배받은 여러분 지파가 유다 지파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요셉 자손 중에서 여러분 이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어제 우리 여호수아 16장에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땅 분배받은 내용이 나온다면 이제 오늘 여호수아 17장에서는 이 므낫세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이 므낫세 지파 그 이 말씀에 대해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그 유다 지파도 그렇고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고 땅 분배할 때 땅 지역 이름은 나오는데 그 지역을 차지한 사람들의 이름 명단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므낫세 지파만큼은 그 땅에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그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어떤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그 슬로브 핫의 딸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므낫세 지파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슬로브핫의 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슬로브핫의 딸들이 그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자기에게도 땅을 달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 아버지 슬로브핫이 그 모세가 이 땅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자기 아버지 슬로브핫에게 있는 그 땅을 그 5딸들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들 민수기 27장까지 27장 내용을 좀 알아야 정확히 이해하게 되는데요. 혹시 민수기 27장에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습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이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는요. 우리는 보통 위대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다윗, 요셉 이런 사람들도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여러분 성경 곳곳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너무도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숨어 있어요. 사실 그것까지 알아야 여러분 성경을 온전히 아는데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요. 진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러분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죠. 왜 인구 조사를 해요? 여러분들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미리 인구 조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미리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각 지파에 따라서 땅을 주려고 인구 조사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요셉의 그 아들 므낫세 그 지파의 가족 중에 므낫세 가족 중에 슬로보앗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슬로보앗은요 아들을 한 명도 낳지 못했어요. 딸만 5명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슬로보앗은 그 남자기 때문에 땅을 분배 받을 거라고 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슬로보앗이 아들을 하나도 못 낳으니까 딸만 있으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면 땅 분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예요. 제외되니까 이때 슬로보앗의 5딸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희 아버지는 비록 아들이 없이 딸만 낳고 죽었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분명히 할당된 땅이 있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딸만 낳았다고 저희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그 할당된 그 땅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요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여자가 땅을 요구한 적도 없고 땅을 분배받는 일도 없습니다. 오직 남자만 땅을 요구하고 땅을 분배받는데 여자가 처음으로 모세에게 땅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 딸들의 말을 듣고 일리도 있어요. 그 슬로보아스에게 할당된 땅이 있었거든요. 근데 슬로보아스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으니 이제 이 땅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모세도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민수 27장 보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맞다 하면서 그 딸들에게 반드시 땅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슬로보아의 딸들 때문에 아예 법을 만듭니다. 어떤 남자가 아들이 없이 딸만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땅을 그 아버지의 땅을 딸들에게 주라는 법을 아예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슬로바스 딸들은요 진짜 어떤 장애물 문제 앞에서도 정말 부당한 것이 있으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받아줄 거라는 생각을 하면 담대하게 요청하고 구했던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여러분 이제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실제로 분배하는 겁니다. 이때 슬로바스 딸들이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그들이 제사장 엘레살과 누나들 여호수아 지도자들 앞에 나와 말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자 친족이 유산을 받을 때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 그들을 그 가운데 끼워주었다. 한마디로 뭐요? 슬로바 딸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슬로바스에게 분배되기는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근거는 뭐예요? 모세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땅을 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줍니다. 여러분 이 슬로바 딸들 여자였어요. 다시 한번 슬로바 딸들은 자기들이 여자라는 이 핸디캡 그런 거에
여러분들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땅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이 땅을 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안에서 담대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게요.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근데 내 삶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너무도 장애물이 많아요. 그때 여러분 두 불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뜻이어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성경을 보면 다른 여자들이 슬로바스 딸처럼 반응한 경우가 없어요. 근데 슬로바스 딸들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거는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라면 지금 내가 꼭 받아야 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슬로바스 딸처럼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응답된다 안 된다 내가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뜻이면 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여호수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게 하신 거죠. 요즘에 계속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6월 27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도 이 현장 예배 가운데 초청을 꽤 하고요. 그리고 복귀하신 분들 중에도 이번에 창립 예배 때 오시려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근데 공간이 부족해요. 이 예배당 이곳에 20%만 예배드리는 공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이 오고 싶어 하는데 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요 분이엘 요 3층 있잖아요.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사실 여러분 이 분이엘 3층을 원래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작년에 사용하는 걸 허락하기로 했다가 우리 분이엘 센터 어떤 사정이 생겨서 거기만 했으면 사정이 생겨서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요 3층을 사용하게 해달라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정말 이번 창립 2주년 감사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사모하면서 오고 싶어 하는데 또 파송 복귀하신 분들도 정말 우리가 함께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현실 여건은 우리가 교회가 지금 추가로 공간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이 슬로바스 딸처럼 기도하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 분이엘 센터장님에게 저에게 사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도 흔쾌하게 목사님 이번에 3층 사용하시죠. 여러분 거기가 공간이 넓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저는 내가 나에게 필요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안에 있는 거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뜻이라 생각이 되면 그것이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거는 하나님 몫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슬로바스 딸들이 여러분 그냥 여자들은 안 되지 무슨 여자들이 무슨 땅을 요구하고 분배받아 다시 한번 이것은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슬로바스 딸들은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요청했더니 받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나에게 어떤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꼭 이루어질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슬로바 딸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다시 이 말씀 붙들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12절 말씀에 이 므낫세 지파가
여전히 여러분들 또 하나님 앞에 치명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유다 지파도 땅을 분배했는데 이 유다 지파가 여전히 분배받은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지 않았어요. 에브라임 지파도 가나안 땅 분배받으면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므낫세 지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입니다. 므낫세 자손이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여러분들 각 지파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둘 때마다 근데 그 표현들이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오늘 므낫세 지파는요. 이거를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므낫세 자손이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사는 가나안 주민들을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들 내버려두면 죄에 오염되니까 하나님이 신신당부했는데 이 므낫세 자손이요. 그냥 가나안 주민을 쫓아낼 의지가 없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의지가 없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을 쫓아낼 의지가 없는 것을 보고서 아예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완전히 눌러 살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를 정말 이기를 원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도 어떤 죄에 계속 넘어집니다. 사람마다 계속 넘어지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의 문제 그거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 절대로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는 이제 어쩔 수 없지 결코 그러시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이제 안 되나 보다. 내 힘으로는 이제 이길 수 없어 하고서 여러분 이 죄를 이기려는 의지를 내려놓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면서 안 되나 보다 해서 낙심하고 그 죄를 포기하잖아요. 의지를 여러분 내려놓잖아요. 마귀가 아예 그 죄를 우리 안에 그냥 그 죄를 그냥 눌러 살도록 아예 그냥 견관친으로 아예 그냥 눌러 앉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귀가 짓는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 죄로 인한 뼈아픈 대가시부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생결단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죄를 이기게 하시든지 내 생명을 걷어가시든지 어차피 이제 못 이기면 남은 세월 동안 살다가 계속 이제 지을 거니까 하나님 나 이제 못 이기면 내 생명 가져가 주세요. 정말 사생결단의 의지.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생명을 바치셨어요. 여러분 죄는요 생명을 결단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 그래야지 주님 그 죄를 이기지 이제는 안 되나 보다 해서 여러분들 막연하게 의지로 나가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고 그 죄에 대해서 사생결단해 주님 나 이제 못 이기면 내가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리오니 나 이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생결단은 의지로 나아가서 반드시 여러분들 내게 있는 죄의 문제 여러분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들 좀 간단히 나누지만 너무도 간절하게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뒷부분입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냥 성경 전체를 잘 모르니까 넘어가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므낫세 지파가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평을 털어놔요.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지금 다른 지파에 비해서 2개 지파입니다. 요셉 자손들은 여러분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2지파거든요. 근데 뭐라고 지금 불평을 하냐면 다른 지파들은 한 지파인데 그래서 한 번 제비뽑기 해서 한 번 몫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2지파면 우리는 2번 제비뽑기 해서 2지파니까 2번의 기회를 줘서 더 넓은 땅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토로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넓은 땅을 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요 하나님이 이미 너무도 넓은 땅을 좋은 땅을 이미 줬어요.
근데 이 두 지파는 다른 지파와 비교하면서 왜 우리들은 이렇게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조금 줬습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참 여호수아가 귀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대표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같은 친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러면 들어줘야 될 것 같은 여호수아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죠.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이끌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똑같이 다른 지파 같이 한 몫씩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땅이 정말 작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너희들이 받은 땅에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이 살고 있는 땅, 거기 산림지대예요. 산간지대예요. 근데 이거 개척해서 정복하면 또 다른 엄청난 땅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너희들 그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약속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요셉 자손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습니다. 철무기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때도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고서 결국에 오늘 말씀이 끝나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수시로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여러분 돌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고 그들이 강하고 그들이 성읍이 견고하고 하나님은 다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직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직 순종하면 가나안 땅 다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 여러분들도 지금 내 앞에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여러분 저도 지금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장애물을 만날 거예요. 문제를 만날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우리 핑계 들지 마자고요.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안 되고 이런 장애물 때문에 안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게 아니고요. 오직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지금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 반드시 이루세요. 오직 주님 말씀 붙들고 오직 기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약속 다 이뤄내는 성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정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자 친족이 유산을 받을 때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도로 그들의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 그들을 그 가운데 끼워주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 또 뒷부분에 여호수아가 그 요셉 자손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장애물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기도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어떤 장애물을 다 돌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뤄내고 성취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시고 어떤 장애물도 오직 주님 오직 믿음 오직 기도와 순종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많습니다. 참 문제들이 만날 때가 많습니다. 방해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환경상에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또 여호수아의 말처럼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오직 기도로 장애물을 돌파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어떤 장애물도 돌파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오직 하나님 싸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서 어떤 장애물도 돌파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1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므낫세 자손이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여러분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죄를 내가 끊지 못하면, 제거하지 못하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사생결단의 의지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죄를 생명을 다하여 끊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마귀가 여러분 아예 그 죄를 우리 안에 여러분 아예 견관진으로 있게 합니다. 이 시간 주여,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짓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죄를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사생결단의 의지로 드립니다. 주님, 이 죄를 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몸을 쉬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